에베소서를 볼 텐데요. 자, 에베소서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성경을서 분류가 뭐냐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네 개의 성경을 썼어요. 사실은 네 개가 아니고 5개예요.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지금 없어요.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그 5개 중에 4개 지금 빌, 골, 몬 이렇게 외우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여러 권 썼다 그랬죠. 1차 때 1권 갈라디아서, 2차 때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3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옥중서신 4권 우리 오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서 나와서 주 62년에 출옥을 한 다음에 순교할 때까지 3권의 성경을 뒀어요. 그걸 5차 때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썼죠. 신약성경이 뭐 3분의 2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죠. 다 서신서니까. 옥중서신을 보는데요. 먼저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교재 보면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는 기본이 2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앞부분 교리서, 뒷부분 실천편. 앞부분 교리편을 알면 뒷부분 실천편은 그냥 적용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글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의 글들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서를 제일 쉽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복음서가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제일 쉬운 게 구약의 역사서 부분이에요. 역사서. 왜냐면 그냥 스토리니까요.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선지서 어렵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오면 서신서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묵시록. 제일 어려운 게 복음서예요. 사람들이 복음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복음서는 왜냐면 주님이 하늘나라 언어를 하나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의 나라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어렵냐면 그분이 철학자세요. 그러니까 그냥 철학자답게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여간 교리편을 이해하고 나면 실천편이 쉬워요. 우리 로마서 쉽게 봤듯이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쉽게 봤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에베소서 볼 텐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왜 쌍둥이냐면 둘 다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미지로 기억합시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놈이 그런 것 같구나. 어려웠는데요. 자, 저하고 이미지를 갖고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는 이거 이런 말 때 민망하긴 합니다만 애는 몸으로 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주제예요. 교회가 몸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나눠서 몸은 뭐냐 이거고요. 골로새서는 골이잖아요. 골. 그래서 교회 중에 교회의 머리는 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는 주제가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존재냐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천편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똑같죠. 그래서 실천편이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2개 다 합쳐서 그냥 둥글둥글하게 교회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이러지만 기독론 머리 아파요. 그냥 둘 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존재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실천편을 뒷부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먼저 앞부분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뒤에요. 1장은 이래요. 1장은 에베소서에서 1장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는 원어를 보면
딱 1장은 3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문장이 무지 많죠. 우리 문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장 마침표가 있으면 한 문장이라고 보면 1절, 2절이 한 문장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한 문장.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문은 아니에요. 원문은 1절, 2절이 한 문장.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문장. 이게 엄청나게 긴 문장이에요. 지금 빌립보서 펴놓고 있어. 죄송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 헷갈리셨죠? 뭔 소리야를. 죄송해요. 빌립보서 펴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거의 안 보고 사다 보니까 가끔 안 보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이걸 마침표에서 쉬어야 되니까 안 끊고 읽으려면 죽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봅시다. 이 몸을 만들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세포가 세포 덩어리가 돼야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럼 세포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세포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세포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1장은 그 세포 같은 존재, 성도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성도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기 위하여 총출동하신 분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좀 이제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저희 공부하신 분이 전화 통화했는데 여기 이제 누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좀 땡겨달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어디 막 남이 띵동이라고 들어갈 그런 이렇게 성격이 못 되는데 연결해 주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오늘은 딴 병원에 갔다가 다음 주 온대. 그래서 그냥 허탕을 치고 봤는데 딱 나오다 보니까 삼성동에 트리니티 요양병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저건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바로 트리니티 삼위일체께서 성도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약간 찍어서 볼게요. 자, 5절 봐요.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부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일단 전제인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정하신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7절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어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남았죠. 성령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봅시다. 자, 13절로 봅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은 뭐라는 보증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보증했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인질 된 거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하면 자, 우리 속국이 강대국한테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저기 중국 배신에서 우리 왕자님들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충성을 다하겠다고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있잖아요. 인질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 그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그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어주시고 성령이 그 죽어주신 존재 안에 거하셔서 인쳐주시고 보증되어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비록 세상 가운데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실패해서 바닥인 것 같고 자존감이 저 바닥에 떨어져도 우리는 누구 바라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았냐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총 동원되셔서 우리를 성도 삼았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공부하신 춘천에 계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딱 소명 받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춘천에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학교를 아세아납 신학대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오는데 학교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수 믿나 싶더래요.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예수 믿나? 이런 그분이 갑자기 신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상태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를 딱 멈추고 한쪽에서 그날 수업이 다 뻥크 났고 그냥 계속 그 심각한 고민을 했대요. 내가 주님 믿는 건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자기가 안 생기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딱 읽는데 1장에서 확 깨졌대요. 그분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건지셨다는 이야기를 보고 그러고서 그분이 이제 공부도 하면서 그분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믿음의 집짓기 운동본부. 믿음의 집짓기 운동본부를 그분이 책을 이만큼 쓰고 제가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를 3시간을 3일을 그분에게 맡겨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베소 1장 있는데 하늘이 확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충격 가운데 자기가 변화된 성경이 에베소 1장이다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주권이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됐다. 이게 1장이에요. 1장이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됐는데요. 그분의 성도의 과거와 현재는 어떠냐? 이게 2장 얘기예요. 자, 2장 1절 봐요. 2장 1절에 너희의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5절도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었던 걸 살린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제대로 정신 차려 기도할 거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아직 우리가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죽었던 존재거든요. 이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죽는 걸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화영검으로 지켜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가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의 휘장군 그의 육체를 통과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줘서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의 동산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도 여러분 동산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죽었던 걸 살리고 단절 죽었던 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생명 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원래 과거가 어땠냐? 죽었던 존재다. 죽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살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기를 몸은 세포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몸이 됐다고. 자, 그러면 세포 하나 갖고 안 되고 계속 붙어야 되겠죠?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2장에서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이방인들 향한 너희는 예전에 멀리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성전 됐고 한 건물 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 자, 2장이 있어요. 그 얘기가. 자, 2장 봐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대요. 죽었었으니까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1장 2장 이해가 되셨어요? 1장 2장을 1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도가 됐고 그 성도의 과거는 죽었었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되어가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뭐를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집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면서 성전을 모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 제대로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봐요. 벽돌을 쌌는데 나는 여기 귀찮아 나갈래요. 걔가 나가고 나가다 보면 그 모퉁이가 그 주변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기의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뭐 해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난 성도로서의 역할을, 직장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는 그분이시거든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역할을 그분의 큰 틀 안에서 우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3장에 오면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말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뭉쳤어요. 교회가 뭐냐면 교회, 성전.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래요. 건물 아니고요. 에크가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크가 밖으로인데요.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에크래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모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둘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이 모이면. 그 둘 이상이 모이니까 아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그러고요.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고 그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가 성전됐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또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건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 3장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줘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존재가 됐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뭐 대단한 거 상속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지. 우리 어머님이 이러세요. 저한테 집이 네 채신데 집을 하나 됐다고 제가 그래서 됐어요. 저는 없어도 돼요. 어차피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다 쓰고 들어가시고 상속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가 금수저께서 금수저를 하나 뚝 잘라갖고 2개 나눠줘도 그래도 금인데 그거 하나도 받으면 어마어마한 상속자라고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걸 너무 부러워해요. 아직 세속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자랑스럽고 행복한 거 뭐냐면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상속자고, 이따가 나중에 빌립보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에서 뭐라냐면 우린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았으니까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그밖에 없어. 아이고 내 아무것도 없지. 난 지금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거 받은 줄 알아 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이 뭐냐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장, 2장, 3장 느낌이 오셨어요? 1장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 삼으시고 그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이게 3장까지 아주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4장부터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4장부터 얘기죠. 4장부터 이제 실천편 그랬잖아요. 자, 4장 3절 봐요. 같이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미 아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뭘 하냐면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하나 됐는데요. 오른손이 왼손한테 야 우리 하나 되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얘가 너 왜 그래? 우리 싸웠었니? 이상하잖아요. 이미 하나 되니까요.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힘써 지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얘가 그만하자 우리 잘라버릴 수 없는 거죠. 어찌됐거나 얘를 고치려고 애써야겠죠. 이게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지 못하고 찢고 나누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우 진짜 너무 열심히 해요. 정말.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랬잖아요. 몇 개인지 모른다고. 통계가 안 나와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계가 안 나오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맨 처음에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딱 오셔서 탁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아펜젤로 목사님께서 감리교회를 딱 세우셨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저쪽 서쪽으로 좀 가시고 장로교회 이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감리교회는 그래서 기장 예장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쓰였어요. 정말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몇 개의 신학교가 있는지도 아무도 통계를 못 잡고 있고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찢고 나누는데 너무 열심인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래요. 요만한 거 갖고 찢고 나누지 말고 큰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 아닌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지역마다 지금이야 뭐 정보 빠르고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청담동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 같은 성경을 갖고 있고 저희 구이동 갖고 원주 갖고 뭐 저 강원도 갖고 다 같아요. 저기 제주도 갖고.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주 300년이 넘어서 콘스탄틴이 교회를 공인하면서 딱 뭉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교회는 에베소서 하나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디는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은 얘기 갖고 우리 주님 섬깁시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는 고린도전서 갖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300년 동안. 각각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예배 형태가 다르고 아주 묘했죠. 그래서 사도들 그 지도자들이 고민해서 만든 게 뭐냐면 사도신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고백하면 형제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신학하신 분들이 좁아요. 왜 좁냐면 여기서 좀만 벗어나면 니하고 못 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마음이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렇지. 그 당시에도 그 복잡했을 때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하고 이런 것을 고백하면 형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막 찢어져 나누는데 우리가 고민이 많아요. 찢으면 안 돼요. 진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키는 게 너무 어렵지만 지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 이제 그 지키면서 우리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일을 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25절도 보면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장은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냐?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거 문 열어주고 이거 끌래요? 히터 너무 더워요. 앞에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이거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장 봐요. 5장 5장에 이제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8절 봐요. 3절 봐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음행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죄를 어떻게 하면 끊겠냐요. 그건 성도들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 고민 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죄를 끊겠냐요.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안 끊겠다가 막 하면 더 생각이 나고 맞아요. 더 생각난다고. 그걸 묵상하게 돼요. 아예 안 들었으면 생각 없는데 갑자기 난 그걸 그러면 갑자기 그 죄가 주는 즐거움까지 확 오면서 죄 다시 그 충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고민이 무지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그 그룹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커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 컵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기 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랐어요. 이거라고. 그게 뭐냐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내 공기를 빼리라. 이래봤자 안 빠진다고.
여기 절대 안 빠진다고. 여기 뭔가를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싹 빠질 거라고. 무슨 뜻이냐? 죄를 내 빼리라, 내 안지리라. 이렇게 해봐야 인간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놈들은 생각이 빠져나가요. 뭔 걸로 채우냐면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해봐요.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져. 근데 이건 안 하고, 정말 이건 안 하고, 안 하리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냐면 온갖 음행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 말해봐야 말하는 순간 곧 들어온단 말이에요. 곧 그 맛이 저에게 어떤 맛이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맛들 그런 거 죄에 대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가면 이래요. 16절.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구약에는 저 레부쇼메아를 가장 좋아하고요. 구약에선, 신약에선 16절 새우를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이 아끼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물 아껴 먹을래 이렇게. 좀씩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끼라가 이 말이 아니라 아낀다는 말 우리나라 말 아끼다 그러지만 이게 헬라어로 엑사고라 조마이 그러는데요. 이 엑사고라 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게 엑사고라 조마이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면서 수요 예배 나오려고 포기한 거 있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 일단. 조집사 같으면 수원에서 여기까지 막 정신없이 막 달려왔는데 오늘도 찬양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게 한 2시간이 다 되더라고. 열심히 왔는데 못했어요. 집에 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쉬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 엑사고라 조마이. TV에 무지하게 재밌는 거예요.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마다 꼭 국제 경기가 축구가 수요일 날이에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고 가끔. 그럼 그거 보고 싶은데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거죠. 그거에서 넘어가서 못 드리는 분이 종종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예배로 오는 거. 그게 엑사고라 조마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엑사고라 새우를 아끼라 이 말은 안에 쓰고 남은 걸 좀 아끼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게 옳다. 그러면 내가 그걸 세우려고 뭘 대가를 지불하냐면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그다음에 열정과 이런 걸 대가를 지불하는 거. 다른 거 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고 그걸 지불하는 걸 엑사고라 조마이라 그래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저보고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1대1로 해달래요. 저는 1대1로 안 해줘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제가 시간이 남는 날이 그밖에 없는데 그날을 내가 간 사람한테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부팀에 들어와라. 자기는 시간이 없고. 아니 나도 없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1대1로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대요. 난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하루나 이틀은 난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난 시간을 투자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서 내가 당신 앞에 쓸 시간이 없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공부를 시켜달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각오가 돼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무슨 각오냐? 하루에 4시간 이상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각오가 10년 할 생각이 있으면 됐대. 한 달 했더니 그거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정말요? 정말 하겠대요. 하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라고. 하루에 4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는 그 훈련부터 다 되고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제가 엑사고라 조마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세미나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엑사고라 조마이 하라고. 인생을 엑사고라 조마이를 안 하면 미래가 없다고. 남들과 똑같이 하고 똑같이 앉아갖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당신은 미래가 없다고. 꿈을 꿨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존귀해요. 내가 이것을 내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퇴근해갖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앉자마자 한 5분 정도면 갑자기 졸음이 막 몰려오는데 이걸 이기면서 막 눈을 막 이러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엑사고라 조마이 한 거예요. 이거. 이 엑사고라 조마이가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놀러 갈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엑사고라 조마에는 잘 시간 줄이고 놀 시간 줄이고 사람들하고 떠들 시간 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주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게 엑사고라 조마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 땅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뭐라 그러냐면 비밀이래요. 어디냐면 자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짧은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걸 길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갔다.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 비밀이라고 이걸 비밀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 집사님이 결혼할 때 남편을 아버지 부모를 떠나 상집사님 이게 비밀이 아니 비밀 아니죠. 이거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비밀이자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자,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얘기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한 얘기예요. 여자도 없을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얘기냐면 이거는 뭘 장차 얘기할 거냐면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아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라.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의 신부를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그리고 가서 아버지가 예정하신 날 와서 이제 신부와 이제 최종적인 결혼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은 이거 비밀이라 이렇게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건 이건 비밀이라 이렇게 말한 건 단순히 육체 관계 사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를 얘기를 해놓고 이 가족 관계를 통한 이게 그것의 그림 이것의 그림자의 실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실체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건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건 비밀이 아닌 거죠. 다 아는 얘기인 거죠. 아는 얘기. 이걸 여기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6장 4절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5절은 종들아 상전들에게 충성해라. 성실하게 하래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9절은 상전들아 종들을 대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들을 대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이제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1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1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을 해서 성도를 삼았어요. 성도 만들었어요. 2장은 성도의 과거는 죽었었지만 살려서 성도들끼리 합쳐 건물이 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모티기돌로 해서 3장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존재인 것이에요. 4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온갖 이제 뭐 죄에 들은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했고요. 5장부터 6장이 삶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마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어떻게 살고 남편은 어떻게 되고 자녀는 어떻게 되고 부모는 어떻게 되고 종들은 어떻게 하고 상전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복종해라. 이거 몰라서 그러네?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거 몰라서 그러나?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가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혼내기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는데 가끔은 뚝뚝 성질이 나고 순종은커녕 이놈이 이게 정말 부약 같은 거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우리 그렇지, 이 인간의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6장 맨 마지막에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골로새서는 처방전을 기도해라로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는 몸이잖아요, 몸. 세상에서 싸우려면 전신갑주 입고 싸우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또 헷갈릴까봐 또 잘못하면 섞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자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것이 너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과 은혜의 교통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놓고 뭘 하겠다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성도의 기본은 뭐냐면 말씀대하고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분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령의 양식은 성경이고 그 성경은 기도로 소화가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머리만 커지대요.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많이 알기라는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이 안 걸 뭐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능력으로 화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그러면 과실을 절로 맺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에 힘쓰냐면 어떻게 살까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영향을 충분히 받아줄까 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도 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뭘 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시키는 거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죠.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나를 뭘로 보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래. 막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기꺼이 쓰레기를 뭐 버릴 거 없어?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전제된 게 뭐냐면 전신갑주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무장이 되면 그 다음 것들이 이렇게 삶으로 실천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빌립보서까지는 봅시다. 네가 이게 다 보려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자, 5분 정도 간식을 좀 드시고 출출하니까 차하고 간식을 드시고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서까지 이 재밌는 빌립보서 보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좀 볼까요? 자, 이제 아까 빌립보서는 참 다음 주에 봐야 되는구나. 골로새서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봤던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에서 같이 봐야 느낌이 같아서 다음 주로 한 주를 걸으면 에베소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래서 이게 쌍둥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를 좀 미루고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골로새서를 먼저 볼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제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성경이 이렇게 딴 얘기한 거 아니고 상식적으로 쓰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게. 자, 그러니까 1장, 2장은 교리편, 3장, 4장은 실천편이에요. 골로새서는 4장으로 썼거든요. 4장짜리인데 1장, 2장은 교리편, 3장, 4장은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편을 갖다 그랬으니까 후딱 넘어갈 거 있다가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시기에 감옥에서 5개의 성경을 쓰는데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문장이 비슷한 생각을 할 때잖아요.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썼거든요. 고린도서 써주고 로마서 써서 로마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쓰면 비록 여러 사람한테 써도
비슷한 얘기, 그 당시 자기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거기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옥중서신을 쓰는데요. 빌립보서는 다른 얘기할 거고 빌레모서도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해요. 왜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천편이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1장, 2장 이론편만 잘 이해하면 그러면 실천편은 같으니까 잠깐만 보면 돼요. 자, 1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할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파헤쳐놨어요. 이렇게 분류. 자, 그러면 자 봐요.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13절부터 봐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주인 거예요. 속죄주.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거기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도를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창조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분들은 우리 그거를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같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참 그런 논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쪽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려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께 붙길래 어디 가면 우리 집사님한테 붙어. 그래갖고 제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애들 교리를 갖다가 탁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로 이사 오는 바람에 안 했어요. 그 우리 동네로 딱 이사 와갖고 그래 하자. 안 되겠다고 감히 우리 교회 집사님을 건드려?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 교리 관심 별로 없다가 대충 알다가 좀 연구해봤더니 얘네 아주 이상한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간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여기서 우리에서 찾아요. 얘네가 또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우리가 누군지가 다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 이걸 다 우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아까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 되시고 창조주. 자, 그 다음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분은 우리의 화목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주. 그러니까 여기까지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졌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주, 화평의 주 되시는 분으로서 1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우리 교회가 머리로 모시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2장에 오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단은 대부분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상의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 이런 거 갖고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서신서에서 보면 유대교 사상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여기 골로새 교회도 유대교 사상에 들어와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 붙들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교가 들어와서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이.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봐요. 16절부터 봅시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거 이거 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들 또 신앙의 그 형태들 이것들 갖고서 구원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자 18절도 봐요. 거기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제가 신앙을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처음 시작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걸 변론하거든요. 여기도 너희가 천사를 숭배했대요.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유대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들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이러니까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숭배까지 간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철학, 천사 숭배, 겸손. 겸손은 이제 뭐냐면 겸손한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행.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기본이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막 마음대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욕이 공로 사상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게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금식을 해요.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를 끊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에 요만큼도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 공로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이 또 갖고 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식을 갖고 장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책감. 그러니까 죄장사. 죄책감 장사를 한다.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헌신을 요구받고 뭔가 수고하게 하고 이런. 여러분 그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 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혼날까봐 하고 내 이걸 해야 내가 뭐가 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고 우리는 그 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까 이 고민을 하는 존재들이지 내가 혼날까봐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수준 이만큼 낮춰놓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 수준에서 벗어나서요. 이만큼 올라와 있는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아주 쓰기 싫지만 어찌됐거나 종교 분리 속에서 종교라는 걸 우리를 치부하면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처럼 좀 바닥에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아주 복 받을 것 같고 일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이 죄장사 이거 갖고서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 비판을 하는데요. 부끄럽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 내가 하고 있었다.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없고 막 이런 거죠.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빠져들어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충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서 왜냐면 육체를 이겨야 하니까 우리 육체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따르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갑자기 지금 암이 생겼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힘들죠. 갑자기 집이 다 날아갔어요.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힘들죠. 힘든 것과 그분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 속에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화목주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분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쫙 전제되는 거죠. 여기 10절에 죄송해요. 아까 천사 숭배 겸손 이런 얘기 했었죠. 19절 보면 그들은 천사 숭배하고 겸손을 떨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 갖고서 신앙의 조건으로 삼고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은 뭘 했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그런 것이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파괴하시고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날 안식일 날 밀밭사이로 지나서 제자들이 밀을 부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어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거 노동이 됐거든요. 이거. 참나. 그런데 또 회당에 딱 했는데 손 마른 자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고칠 거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것들아 여러분 너희들은 짐승 안 키우니 너희들 가축이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내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율법을 파괴했다 어쩌다 유대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입장 바꿔봐요. 여러분 지금 막 배가 아파 죽겠어요. 막 배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한 사람만 희생합시다. 만만 원. 황 집사 이제 막 갑자기 배가 막 아파요. 주일날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나를 중히 여기고 율법적으로 따지면 주일날 어디 교회를 안 오고 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가 막 정말 진정한 그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없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안식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안식해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줘야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고쳐줘야죠. 고쳐야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죠. 자, 지금 안식일은 그래요. 안식일은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들 위한 안식이 있는 거래요. 주님이 그 안식의 개념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틀을 정하고 안식을 위한 자기들이 존재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네 바보 같다 너네. 안식일이 왜 있는데 아버지도 쉬시고 니들도 쉬라고. 근데 쉬라고 했는데 얘는 못 쉬어 아파서. 그럼 얘를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줘야지.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이 그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는데 그 안식의 주일에 막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붙들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막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그런 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이야. 그분을 붙들어. 그분을 붙드는 게 뭐냐? 또 그랬더니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 붙들고 옛날에 우리 구이동 갔더니 십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테리어 때문에 뛰지 않고 놔뒀어요. 뛰니까 뻥뻥 나길래 못 자국이. 보기 싫다. 저 돈 들이는데 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십자가 밑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떠버렸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다음부터 그분이 이게 큰일 났어요.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십자가를 붙드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뭔지를 알려줬어요.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니 그를 믿는 자만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달리는 것, 그거. 인자가 왜 달렸어요? 우리에게 사망을 준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받아서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는 걸 붙들면, 그러면 구원했겠다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뭘 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율법을 뭘 하고 천사 숭배를 하고 내가 고행을 하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내가 구원 얻으리라. 야,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거 붙들어 봐야 없고 뭘 붙들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거 붙들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똑같이 그거 붙들어야지 자꾸 딴 거 붙들어.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뭐냐면 1장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붙들어라. 그래야 그로부터 모든 몸의 모든 것들이 여기 머리에서 지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이 다 움직이고 지시받듯이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너희가. 그래야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저 23절도 봐요. 당시 어떤 게 들어왔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부터 오면 이제 실천편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는 뭐였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똑같죠. 똑같아요. 어차피 몸이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장, 4장은 아까 에베소서에 봤던 4, 5, 6장과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5절 봐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약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까 그랬죠. 너의 모든 음란과 탐욕스러운 걸 생각을 다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10절을 봐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망가진 게 지식이에요. 하나. 지식이 망가졌는데 뭔 지식이냐? 뭐가 의로운지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민족마다 달라요. 또 문화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나쁜 죄, 그러면 살인, 뭐 강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세상에서 이런 거.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식이 바뀌었어요. 지식이.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운 짐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자, 좀 넘어갈게요. 18절. 자,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4장 1절. 상전들아. 똑같죠. 좀 내용이 줄었을 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인 거예요. 교리편은 좀 다르지만 실천편이 같아요.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상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골로새서의 처방전. 아까 에베소서의 처방전은 뭐예요? 전신갑주 입으라고요. 근데 골로새서는 기도하래요. 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면 자, 여기 이거하고 연결한 게 목도 없는 인간이 그럴 것 같은데 저 목 좀 있어요. 이렇게 자 목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기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 이 기도 말고 이 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호흡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머리와 몸은 뭐로 연결할 수 있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다르지만 자, 기도를 통하여 그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그에게 아뢰고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사람은 교회는 뭘 하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를 정말 안 하거든요, 요새. 정말 너무너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계속 다 하시죠. 옛날 교회 생활했던 분들은 철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교회 가면 전 시골 출신인데 매일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분들이 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인데요. 저희 시골이 아주 신촌 동네라서. 그런데 그냥 매일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제가 맨날 전화했어요. 또 도상 가서 공부 안 되면 공부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하자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코피를 쏟고 그냥 그땐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고3 때부터 제가 고3 때부터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 사역을 하게 될 정도면 숫기 없던 제가 하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야 제가 그 짓을 하겠어요. 도서관을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접어요. 접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가는 거죠. 밤새도록 우리 목사님 저 때문에 잠 못 잤어요. 막 내가 마룻바닥을 치면서 악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바로 옆방이 붙어있는 산택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 지금 해보면 진짜 꼴보셨을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고 와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 저놈 자식 저거 그분이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만약 우리 교회 고3애가 목사님 저 설교할래요. 그러면 제가 얘야 왜 그래 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 그럼 네가 해라 이래갖고 설교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제가 같은 교단이니까 교단의 어르신으로서 이제 그분은 이제 얼로시고 그분을 뵈면 항상 가서 감히 얼굴을 못 들죠. 근데 어떻게 설 수 있었지? 어떻게 고3한테 설교를 시키고 하라 그랬고 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하여간 그랬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빠져갖고 신학교 가서 맨날 저 안에 갈멜새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첫차 타고 이렇게 오고 그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만 요즘은 기도에 그렇게 게을러요. 10분 정도 기도하는 걸 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이 착각을 하시고 20분 하면 올해 진짜 많이 한 거죠. 뭐 1시간 하면 자랑해야 돼요. 이제는 나 1시간 했다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골로새서에선 우리가 성도로 살려면 그분과 이렇게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처방전은 기도,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라는 이걸 입고서 살아가라고 하고요. 기억하자고 하는 얘기 또. 자, 4장 5절 보면 거기 아까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딱 2번 나와요. 엑사고라 조마이가. 여기 나오고 거기 나오고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꾸만 감옥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쓰나 싶으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벌써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혀 있었죠. 로마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그 멜리데에서 지금 몰타 공화국이에요. 거기서 몇 달 있었죠. 그러니까 5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월을 아끼려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 바깥에서 그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엑사고라조마이 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탄식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목사들이 똑바로 안 됐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엑사고라조마이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든지 간에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 지식이면 지식, 그 다음에 오락거리면 오락거리를 다 대가를 지불하고 포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너 나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서요. 엑사고라조마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가장 좋은 단어 엑사고라조마이, 제 삶을 바꾼 단어가 엑사고라조마이예요. 중간에 목회하면서 저를 바꾼 건 저기 있는 레부쇼메하고 이 두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엑사고라조마이 신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서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엑사고라조마이 그때 성경을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을 제목을 잡으면서 엑사고라조마이 그때 하루에 4시간을 내가 분명히 전임할 때거든요. 내가 혼자 성경 앞에 4시간을 남겼다. 누가 3시간짜리를 4시간으로 저한테 알려줘갖고 3시간 10년 하면 1만 시간 법칙이 있어요. 그때 누가 4시간 알려줬어요. 4시간 하라고 계산을 하기 싫어하는 제 습성을 따라서 4시간을 냈어요. 지금은 4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그냥 오직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엑사고라조마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뒤에 인사말하고 끝나요. 자 16절 봐요. 16절 저 넘어가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 서가 있었다 그랬죠. 이 회람서신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읽고 라오디게아 주면 라오디게아서는 자기네 읽고 읽고 골로새 교회 주고 이렇게 그 지역 교회라 그랬죠. 거기서 돌리고 일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고 말해주면서 17절에 아키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다음 주에 볼 빌레몬서에 등장해요. 이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둥글하게 넘어가요. 분명히 쉬던 일을 빨리 하래. 순회 전도자였거든요. 헌신했었던 거예요. 헌신했다가 뭐가 힘든지 안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걔 하라 그래.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래. 이렇게 엑사고라조마이 그죠. 걔 하라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빌레몬에게 뭔가 요구할 일이 있는데 거기선 그 얘기 안 해요. 기분 나쁠까 봐. 내 아들을 감히 이래갖고 또 승질 나갖고 순종 안 할까 봐 거기서는 둥글둥글 넘어가고 여기서는 객관적이니까 똑바로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닫는 성경이 골로새야. 자, 오늘 2개 봤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몸이 주제예요. 골로새서는 머리가 주제예요. 에베소서는 몸이 주제라서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성도가 됐고 그 성도의 과거 2장이죠. 죽었었는데 살려서 하나 다 모아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고 3장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했고 상속받은 존재들은 4, 5, 6장 어떻게 사느냐 한마디로 바르게 살아라. 엑사고라조마이 하고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부모는 상전은 종들은 그래놓고 전신갑주 입어 이렇게 써요. 골로새서는 머리가 주제라 그랬잖아요. 머리 1장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화목주 되시고 교회 머리다 이렇게 놓고 2장에 너희가 지금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 유대인의 가르침들 그건 구원이 없다. 뭘 붙드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라고 말해놓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3장 4장 아까 에베소하고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처방전으로 기도해 이렇게 말해서 끝내는 얘기가 골로새서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 또 돌아가서 성경을 반드시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시고 내일 아무 때나 이거 얼마 됩니까? 이까짓 거 이거 한 20분이면 다 읽어요. 아무 때나 화장실에 앉아서 불러 읽고 이렇게 읽어서 요건 머리에서 제 얘기가 사라지기 전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논리가 딱 정해서 다음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뭐였더라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다음부터는 이 속에서 깊은 영적인 우물을 파내게 될 거예요. 스스로. 이거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서 그거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